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들은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뒤덮여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늘 해마다 자기를 새롭게 해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휴일 이상 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여러 휴일 중에 하나로만 느끼고 어떤 이 오락과 놀기에 급급해하는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참 의미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선물의 효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에서 기원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하늘에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술가들입니다. 그 당시에 하늘에서 별을 보고 어려운 길을 찾아온 그러한 현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의 이스라엘에는 시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대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정작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나 성경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정말 정작 이방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기 예수께서 계시던 집으로 인도하게 되었고 정말 이 아기 예수님께 정말 그 아름답고 의미 있는 선물을 세 가지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들 이게 오늘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세 가지의 예물, 그 예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황금과 보배 합을 열어서 첫 번째 드린 예물이 황금이었습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중동의 예법에서는 왕 앞에 나갈 때에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황금을 가지고 예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어린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황금의 선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은 황금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에서 세 가지 직분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서상필님이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그 헤롯 대왕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는가 물었습니다. 또 빌라도 총독이라는 로마 총독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마저도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은 정말 이 주님은 이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님이 진정한 왕이신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는 사람, 이런 신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왕인가를 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사단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이 사라질 때에 우리가 따르는 것은 뭘 따릅니까? 예수님의 왕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 풍습을 따릅니다. 이사할 때도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이사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혼례할 때도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혼례하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예를 다할 때에도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 지내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그 기준이 내가 정말 그 생존을 위한 수단과 방법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것은 뭐냐? 이제는 당신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줄이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황금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황금에는 첫째, 으뜸성. 모든 금속 중에 왕이 뭡니까? 황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고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황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황금은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금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썩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돈이 어디로 모이느냐? 다 금시장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금의 가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나라가 망해도 금의 가치는 변화가 없어요. 불변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이게 황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동방박사들, 이 현인들은 예수님에게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왕 같은 분이시다. 왕이시다. 세 번째는 이 황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보배성입니다. 보배성. 금이 보배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배가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찬송가를 작시한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주어진 환경이 열악해도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길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끝이 참 좋습니다. 끝이 영화롭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매매되고, 또한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도 모함당하고 끝을 알 수 없는 감옥에 처박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묻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뭐냐면 유향입니다. 유향은 다시 말해서 향료입니다. 향료.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풍속으로는 가장 귀한 분, 직위가 높은 분에게 향료를 뿌려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향료는 너무너무 가격이 비싸서 한 방울, 두 방울씩밖에 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대로 정말 여인이 향유를 주님 발 앞에 쏟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은 것은 주님께 대한 최고의 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몰약은 향유입니다. 향유. 그래서 칼빈은 유향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직분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인데 유향은 제사장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유향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이 요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중보하시는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에 그 희생의 제물 중보자가 되셔서 그 중보자 직분을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향은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 보니까 길르앗에는 요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육신의 연약함은 영혼의 연약함에 비해서 아주 부분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진태 집사님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혼 기능이 병든 사람과 육신의 기능이 병든 사람의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육신이 병들 때 우리 영혼이 새롭고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육신이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해요.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부패하고 영혼이 타락하면 해답이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방박사들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영원한 화목제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이 뭐냐? 몰약이었어요. 몰약. 여기서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을 나타냅니다. 몰약은 뭐냐? 방부제예요. 방부제. 다시 말해서 썩지 않음. 우리의 육신은 돌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썩지만,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육신도 쇠해지고 영혼도 쇠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늙음이, 나이 듦이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며 돌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존재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이 드려진 예물에는 세 가지가,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물을 드린 여러분들의 그 예물 속에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이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벤트가 아니고 선물 나눔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회복하고 점검하고 나에게 왕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에게 제사장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는가? 나에게 선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이 내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왕되심을 선포하고 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2020년이 정말 2019년 그 낡은 세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성장하고 아름답고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있어요. 18세기 영국의 이삭 와트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은 평생 혼자 살면서 찬송시만 6,000편 정도를 썼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의미를 깨닫고 이런 찬송시를 썼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없는 성탄은 우리에게 상실감만 줍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집안에 추리가 있고 선물이 있는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이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2019년도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